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통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5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두 분을 통하여 더욱 저희들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다라고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몸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심을 전능자심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가르쳐가고 세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하나님 더욱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이제 목사에게도 부끄럽지만 성경을 다 이제 이 성경을 그대로 막 다 그 주석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도 그냥 여기 성경에 쓰여진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아리송할 때 이게 그래서 아리송하거나 뜻이 풀어지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쭉쭉 읽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하면서 알아가는 게 많이 있음을 사실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풀어지지 않은 이상 바쁜 일상과 삶 가운데 말씀을 읽어도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이 좀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마가복음 달락달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 보는 안목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이제 다른 서신서라든지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이 썼지만 복음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이신 그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삶에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힘이 있어지고 더욱 자신이 있어지는. 그래서 그 특별히 마가복음을 잘 이렇게 풀어나갈 때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니까 저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등불을 가져와 갖고 말 아래, 그래서 저는 말 아래가 그 타는 말 아래 밑에 등불을 두다. 그래서 그 말 밑에다가 말 배 밑에다가 두는 줄 알았어요. 왜 말 아래다 두지?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모디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모디온, 헬라어로 모디온인데 이게 8.5리터가 들어가는 곡식 그릇이래요. 곡식 그릇을 이제 저렇게 모디온인데 그 모디온을 풀이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로 담다, 말로 담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그래서 곡식을 담는 그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와 갖고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곡식을 담는 바구니로 덮어놓는. 그래서 그 곡식 바구니 아래에 등불을 두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그릇이 말 아래에 두면 이 등불이 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꺼질 거니까 그렇게 말 아래, 그릇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또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평상 아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춘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등경 위에 이제 등경은 이제 등불을 걸어두는 이제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달아서 더 많은 공간에 이 등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또 아리송한 말씀을 또 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숨겨놓고는 이제 보물찾기 하려고 이제 그 쪽지를 보물의 단처를 이제 숨겨놓고 그것을 찾아내기 원하잖아요. 보물을 숨겨놓을 때 그 보물을 찾아내려고 숨겨놓는 것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은 없다 이거죠. 또 감춰놓는 것. 예영이 몰래 감춰놓고 과자를 이제 아니면 또 예영이가 원하는 그런 그 장난감 같은 거를 몰래 생일 선물을 쓰려고 감춰놓고는 예영이가 막 생일 다가오면 막 생일 선물 하나 줘둘 때 아빠가 사다 놨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예영이가 찾을 수 있도록 감춰두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나타내려. 그래서 숨겨놓은 것, 감추는 것이 왜 숨겨놓고 감춰놨냐? 결국은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감춰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모인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통하여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감추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숨긴 것을 또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TV를 가급적 TV나 이런 스마트폰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전두엽이 이제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뭐냐면 판단하고 상상하고 통합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곳인데 이 전두엽이 이 TV를 통해서 소리와 이 영상이 다 그대로 주입되면 이 후두엽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비춰지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또 이렇게 또 애써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받아먹으면 이게 어느 순간 이 뇌의 기능이 온전히 원활하게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툭 치면 아야 하는 무조건 반사처럼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통해서 글자를 통하여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 그것을 또 구분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특별히 전두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단은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또는 AI 같은 것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조건 없이 따라가고 음식을 그냥 주는 대로 교회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이렇게 추려서 그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뜻을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먹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의지는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쇠뇌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 뜻은 사라지고 그냥 받아들인 대로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진리를 그냥 먹이지 않고 그것을 감춰놓고 그것을 또 숨겨놓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시는 더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아리송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떠넣어주면 언제까지나 그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장에 맞춰서 말씀의 진리를 먹일 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서서 이제는 남을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결한 신부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섬기고 또 뭐 신천지도 섬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돈을 섬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감추시고 또 숨겨두셨다라고 믿으셔서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아리송하냐라고 할 때 더 그것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더 그 뜻을 풀이해 보려고 하고 목사님은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목사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대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그렇게 계속 비유로 우리에게 갖추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그 숨긴 것을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막 감추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수준이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둬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래요. 삼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권위자가 얘기한다, 의사가 얘기한다, 박사가 얘기한다, TV에서 나온 어떤 저명한 권위자가 얘기한다 하면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마음을 다 줘버려요. 갖고 의사가 시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의사는 이제 그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자기가 진료 잘못해갖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막 서명하게 수술하면 무조건 서명하게. 왜냐하면 이제 위험한 수술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막 보호자가 또 동반되고 하니까 그 권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 순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이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 마음을 지키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의사가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다 왜 자기가 책임지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말이 이 사람에게는 의술의 권위자인 의사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냥 꼭 죽는 건 아닌데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이 마음을 빼앗겨갖고 낙심을 하고 자기가 엊그제만 해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피부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는 아니 피부 혹이 있는데 이 피부 염증을 이제 피부 떼갖고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한번 본다. 그 악성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악성이면 피부암인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피부암인지 뭔지 아직도 몰라. 그냥 혹인지 사막인지 아직 모르는데 악성이면 이제 암입니다라고 막 암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마음 빼앗기고 무너지고 그래서 지레 걱정하고 하면서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 이제 마음을 빼앗겨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이제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막 앞날이 걱정돼. 그러면 또 마음을 빼앗겨갖고 걱정과 불안 때문에 또 잠 못 자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 영향을 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헤아림도 이제 그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건 줄 저는 또 알았네요. 이렇게.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헤아림은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를 센다. 숫자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권위자의 막사의 얘기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그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내일 모레도 듣고 말씀을 읽고 막 하면서 내가 무엇을 듣는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애쓸 때 그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는데요. 우리가 찾은 만큼 받는데요. 우리가 알아낸 만큼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더 받으리라. 많이 헤아릴수록 더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더 헤아리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인데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겨갖고 의사의 말을 더, 하나님보다 더, 또는 뭐 박사의 말을 더, 권위자의 말을 더, TV에서 나오는 말을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있는 것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진리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의사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막 정말 놀라우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듣느냐, 삶과 귀를 기울여 듣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열어놓으셨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거되기 원하시지만 그 의사를 누구에게 주냐?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저 열매를 먹으면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미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죽는 것만 먹지 말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갑자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니까 손오공에서 그 천도복숭아를 따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소설도 손오공 그 소설도 이 성경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갑자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가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에 기반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러나 그 결정을 따라 어떻게 되는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5절부터 말씀에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뒀대요.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 근데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가운데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하면 그것을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런 동산, 이런 이 지구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이 뜻인데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막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너희 날이 얼마 가지 않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그 듣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인도하시면 얘 손잡고 얘 형이 사고 날까봐 진짜 손잡고 막
3학년인데 얘 친구랑 막내라 그러는 거예요. 막 손잡고. 그래서 엄마 보면 막 차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영이부터 돌아봐요. 갑자기 튀어나갈까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 신앙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다 푸른 초장 쉴만한 걸 다 데려가시는 건 어린아이 신앙 같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때는 우리 스스로 뜻을 정해서 결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나 예영이가 자라나는데 계속 뭐 무조건 전화해갖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건 뭐 장성했는데 나중에 청년 됐는데도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걸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그래서 그 마마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년 이제 다 컸는데 아직도 엄마의 결정을 막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 청년을 이제 마마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마보이 뭐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10장 4장 10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쫓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뜻풀이를 너희들에게는 해주지만 저 외인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지금 너희는 복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외인들은 복음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외인조차도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 6절과 9절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돌이켜오지 못하도록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오셨는데 말씀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금 이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지금 여기는 좀 순화시켜서 표현했지만
예수야, 표적 좀 보여봐. 조롱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비방할 거리. 저 예수가 이단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 기적을 한번 보여봐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지금 누가 표적을 구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대놓고 말씀하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그게 뭐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고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올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 조롱하고 표정을 보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내세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에게 왔던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심판한다요. 정죄한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부터 왔거든.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데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저렇게 표정을 보이라고 조롱거리 삼아서 얘기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이미 이들은 이 외인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이나 보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 하나님의 도움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이적과 표적만 구하면 안 되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영적 거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셔요.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기적을 자기의 병만 그러니까 제가 병이 났으면 예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말 고지것대로 믿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막 살려줬더니 귀에 안 나온다고 속상해 거죠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막 병을 낫게 하고 또 막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지만 그 한 방에 그들의 병이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받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쫓아주면서 말씀의 진리로 그를 인도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네. 저도
아내와 함께 사역해 보면서 지금 이제 기쁨의 교회 사역자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사역을 같이 해오면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그 크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막 역사해 주시고 임하셔서 막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사람, 그렇게 해준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그냥 더 높게 여기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없는 거예요. 경외라는 표현이 두려워한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막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막 임하셨을 때 이제 막 하나님이라는 이제 성령이 막 임하고 천사가 임했을 때 그 죽을까봐 막 이제 막 엎드리고 막 하는데 그런 두려움의 경외만이 아니라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막 정말 그 경탄, 감탄 이게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경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숨겨놓으셨어요. 당신의 진리와 그 사랑을. 그래서 어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물찾기 하는 아이들에게 막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놔갖고 30분 동안 보물 찾는데 찾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리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감춰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나의 근본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바로 코앞에 있어도 찾지 못하는 거고 귀가 막혀 있어서 저기서 누가 보물 찾았다라고 해도 보물 준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사람 가운데 또는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마치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여기서 하나님이 빼앗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것들을 도둑이 와갖고 악한 영이 와갖고 그것마저도 빼앗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더 비참해져.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의지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지를 계속 삼가며 하나님의 것을 계속 헤아려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 둘 헤아리고 찾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준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더 한 달란트를 귀히 여겼을 때 2달란트, 3달란트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한성 권사님, 고대수 권사님의 사업장 이제 그 아이마시아 철판뿐만 아니라 조성자 국수집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주셨다고 봐요. 근데 두 분이 그것이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것 가운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선물을 잃어버릴까 막 또는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안 되셔요. 오직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목사인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목사와 사모를 저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시니까 저도 자꾸 저를 주목하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 주의 자녀들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목사인 제가 자꾸 저를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 조한성 목사님 손 드시고 목사님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만약에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가 망하는 길. 교회가 뭐 더 커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져도 저는 망하면 정말 헛수고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서로 간에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되어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상의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이러한 수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킬 때 막 좀 쉬운 말씀도 줬다가 또 은혜로운 말씀도 줬다가 또 단단한 음식도 줬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 말씀 어려워요 목사님 자꾸 내가 이 감추인 것을 찾아봐야지 이 숨겨진 것을 내가 찾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 이렇게 막 출애굽기 이런 부분을 이야기시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레위기 가고 민수기 가고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면 신약 성경부터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고 신약 성경 읽고 또 막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달은 마태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지. 내가 이번 달은 요한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들을 다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뜻을 정해갖고 10년에 성경 통독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출발했다가 한 달 잘하다가 띄엄띄엄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해요. 열왕기 상하하면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하방 이야기가 핵심이더만요. 그 아하방 이야기, 다윗과 아하방 이야기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핵심 그런 성경의 핵심 포인트를 좀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또 재미있어서요. 근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들을지 삼가 주의할 때 내가 무엇을 듣는 삼가 주의할 때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먹으려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쉬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으셔갖고 그래서 신약부터 먼저 보셔도 되고 신약 다 보실 필요 없이 또 마태복음 복음서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내가 1년 막 어떤 스케줄대로 막 억지로 짜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려고 내가 헤아려 보려고
그렇게 해야 할 때 쉬운 성경 본다고 또 세번역 성경 본다고 뭐 마태복음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 분 전혀 아니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들으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번 감춰 있는 것을 숨겨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 너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지 못할 곳에 숨겨놓고 또 이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6월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그저 이적과 표적만 구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아닌 그저 내 병낫기만을 그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더 가까워져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돈 때문에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때문에 관계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제일 좋은 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을 얹지만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선악과를 따오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는 것들은 질병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주세요. 질병의 영을 떠나가게 주세요. 마음을 빼앗는 영을 떠나가게 주세요. 눈물게 하는 영을 떠나가게 주세요.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을 떠나가게 주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을 떠나가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문이 열어 숨겨놓은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마음이 귀가 열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며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꼭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살리실 분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넘치는 빠르게 하여 하나님 수면에 불고 있는 넘치는 뜨거이고 빨라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오래 속에서 영광 하나님 마음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죄지 없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여러분이 성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저는 세상의 음성이, 권위자의 음성이, 또 박사나 의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분 한 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 임총 함께 하심과 동역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새롭게 6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미혹하고 미혹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삶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믿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